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아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 그러면 다윗에게 있어서 어때요? 다윗의 손자죠. 자, 구약의 이 역사서를 보면은 오늘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영적인 그 지혜와 훈계와 교훈을 아주 풍성하게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서도 소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시간을 내서 꼭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 사람이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이 참 진노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주 이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를 읽어보면은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도 중요합니다. 구약 자꾸 신약의 이 서신서만 뭐 자꾸 로마서나 그것만 자꾸 파고드는데 사실은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열왕기사 그다음에 역대상하도 굉장히 아주 풍성한 교훈이 많이 있어요. 자, 이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고가 일어나는 거, 무슨 문제가 생기는데 이 르호보암이 아주 젊을 때 이제 왕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백성들이 와서 청원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가 이 솔로몬, 그러니까 그 솔로몬 왕 때 너무 우리가 고생을 많이 했다. 너무 노역에 많이 정말 진을 빼고 우리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좀 그걸 줄여달라. 그래요. 줄여달라. 너무 우리가 당신의 아버지 그 솔로몬 왕 때 너무 그냥 이 그 국가 행사에 건축이라든가 이런 일에 엄청나게 동원이 돼서 그들이 지친 거예요. 백성들이 지친 거예요. 그러면은 지혜로운 왕 같으면 그렇구나. 그래.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 때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을 내가 좀 줄이겠다. 해서 지혜롭게 그 백성들을 좀 이렇게 그 수고의 짐을 덜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그래, 그 며칠 뒤에 와라. 내가 그러면 답을 해주겠다. 해서 이 르호보암이 두 그룹의 자문을 구한 거예요. 한 그룹은 자기 솔로몬 시대 때 왕을 섬긴 신하들, 그러니까 나이 든 신하들이죠. 그들한테 자문을 구하니까 그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오라고.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왜냐하면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왕한테 지금 그렇게 청원하는 거니까 꼭 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 원로 대신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이제 또 한편에 어떤 얘기를 듣냐? 자기와 같이 자란 젊은 세대의 의견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세대는 어때요? 인생에 경험이 없고 철이 없으니까 그 백성들이 지금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서 지금 저렇게 왕한테 와가지고 지금 땡깡 부리는 거니까 더 엄하게 다스려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르호보암이 이 두 의견 사이에 이제 어떤 의견을 쫓느냐? 어리석게도 그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이게 결정적으로 어때요? 결정적으로 이게 큰 실책인 거예요. 큰 실책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로 인해서 르호보암은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진심 어린 그 청원을 들어주지 않는 르호보암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어때요? 10지파가 르호보암을 떠나가지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애굽에 그 솔로몬 때 그 솔로몬의 핍박을 받아서 애굽으로 피신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딱 두 지파만 다스리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은 너무 참 생각이 부족했고 어리석었고 신중하지 못했고 잘못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면서
혹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할 때 지혜로운 사람의 조언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언도 진짜 그게 조언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를 망치는지 그걸 신중하게 생각해야지. 이 르호보암은 지혜롭게 자기 아버지 때 섬기던 그 나이든 그 대신들의 얘기를 들었다면 이스라엘의 나머지 10지파도 다 강하게 그 강성한 그 민족과 백성에 대해서 통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과 북이 갈라지지 않고 그 이후에 남과 북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싸워요. 아주 계속 싸워요. 계속 싸웁니다.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 때문입니까? 르호보암 때문에 그런 거예요. 르호보암이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하지만 결정적인 책임은 누구에 있느냐? 솔로몬에게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너 자꾸 우상 숭배하는구나. 너 자꾸 이방인 아내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는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꿈에도 나타나셔서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다윗을 봐서는 너의 때가 아니라 너의 자식 때에 내가 나라를 쪼개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쪼개겠다. 쪼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애초부터 나쁜 씨를 뿌린 거예요. 솔로몬이 우상을 쫓지 않고 이방 여인을 따라가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보좌를 든든하게 하셔서 아들 때도 그 손자 때도 계속해서 붙잡아 줬을 텐데 그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어때요? 그만 마음이 둘로 갈라진 거예요. 아니 그 마음이 그의 이방 여인들 때문에 빼앗겼어요. 우상에게 빼앗긴 거예요. 이방인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몇 번 경고했어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때요? 그래도 다윗을 봐서 솔로몬 때가 아니라 그 솔로몬의 자식 때에 어때요? 나라를 이렇게 쪼개버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씨를 뿌리느냐가 이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선한 씨를 뿌리면요. 그게 우리 자식 때나 내 자식의 자식 때에도 다 하나님께서 어때요? 복되게 하셔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절대 어리석은 씨를 뿌리면 안 됩니다.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아서 솔로몬의 말년은 어떻습니까? 쓸쓸해요. 굉장히 쓸쓸합니다. 초기에는 그냥 그 화려하게 막 엄청나게 막 솔로몬만큼 이스라엘 왕 중에 솔로몬만큼 화려하게 데뷔한 왕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가장 비참하게 결국은 어때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나는 솔로몬이 구원받았다는 생각 안 한다. 물론 신학자들이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근데 나는 솔로몬이 구원받았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예, 왠지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상숭배에 취하고 회개하라고 했는데 안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솔로몬이 구원받을까? 난 이해가 안 돼요. 물론 다수의 학자들은 솔로몬은 그래도 잠언과 전도서를 썼기 때문에 구원받았을 것이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다음에 천국 가면은 솔로몬이 있나 없나 그것부터 찾아봐야죠. 어디 있나 없나. 자,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제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씨를 잘 뿌려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씨를 뿌리십시오.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거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거 다 하나님께서 좋게 거둬주셔요. 주를 위해서 사는 거 그거 어려워요.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저도 잘 알아요. 주를 위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 그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려면 참 진짜 정말 너무나 많은 부분이 걸려요. 지금 같은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때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좋은 것으로 열매를 반드시 겪게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당대이든 우리 자녀대이든 내 후손들이 반드시 겪게 하십니다. 좋은 것으로 겪게 하셔요. 그러나 악한 씨를 뿌렸어요. 솔로몬처럼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때에 어떻게 아무리 다윗의 손자라도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죄는 하나님 묻어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도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다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이 르호보암이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만 자기의 그 잘못된 판단과 실수로 말미암아 그만 나라가 둘로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통치하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전체를 통치하지 못하고 부분적인 통치만 하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1절에는 그런데, 자, 르호보암이 왕국을 굳게 세워 그의 세력이 강하지니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합니까? 버렸고, 그 다음에 그 다음이 또 뭐냐면 온 이스라엘도 그를 본받았다. 자,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은 불안정해요. 불안정해. 이 사람은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르호보암은 그 12장의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은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초지일관 좀 지혜롭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계속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왕국을 굳게 세워 그의 세력이 강해지니까 어때요?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어요. 우리는 강성할 때 보통 하나님을 버려요. 우리가 형통할 때, 우리가 잘 될 때, 우리가 넉넉할 때, 우리가 부족함이 없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모든 것이 잘 나갈 때, 대체로 보면은 우리 신자들도 보면은 강성할 때 신앙을 덜해요. 강성할 때 기도 시간이 점점 사라져요. 강성할 때 자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가요. 조금만,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 같은 사람은 조금만 여유 주면은 금세 하나님에게 돌아서는 사람, 딱 그런 유형이 르호보암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계속 어려움을 줘야 돼. 계속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야 그냥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면 이 르호보암은 계속 하나님께 매여 있지만 강성해지면 떠납니다. 자꾸 떠나요. 예.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조심해야 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자지만요, 저도 신앙생활가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저도 기도하는 거 진짜 어렵고 사역하는 거 어렵고 믿음 생활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저도 말씀대로 사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사역자라고 해서 그냥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진짜 그 바울이 로마서 7장 마지막 무렵에 그 탄식이 정말 나옵니다. 진짜 나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요, 이게 조금만 이게 편하면은 벌써 기도 안 하죠. 조금만 기회가 되면은 자꾸 세상으로 나가죠. 조금만 괜찮으면은 금세 영적인 것보단 육적으로 금방 가요. 저도 그럽니다. 저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의 일꾼들에게는 고난을 자꾸 주시는 이유가 더 무겁게 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실족하게 되면 양들까지도 다 실족하니까. 예. 우리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절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잘합니다. 우리의 기질, 우리의 성품, 우리의 속성 다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 하나님이 섭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벌써 강해지니까 율법,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말씀. 율법을 버렸다는 건 이제 뭐 말씀이고 뭐고 간에 이제 뭐 이런 거 나 필요 없어. 내가 지금 이 좋은 때 지금 성경 읽게 생겼어.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게 생겼어. 내가 지금 골프 약속도 있고 지금 리조트도 예약해 놨고 내가 지금 호텔에 지금 연말에 지금 예약된 게 지금 얼마나 많은데 지금 내가 한가하게 지금 내가 예배당에서 예배나 드리고 있을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왕국을 굳게 세워 그의 세력이 강해졌으면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해서 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바로 서자, 주님을 바로 섬기자 이랬으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안 그랬던 거예요. 버렸던 거예요. 이게 사람이 본성이 이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절대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계속 쪼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옆에 붙어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가 원하는 것 다 해줘 버리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 떠나요. 믿음 떠납니다. 반드시 신앙이 느슨해져요. 영적으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 애걸복걸 안 해요. 그냥 대충 주기도문이나 식사기도 하고 끝나요. 근데 진짜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면요, 밤에도 기도해요. 그렇게 잠이 많은 사람도 밤에 기도해요. 그렇게 한 끼만 안 먹어도 그냥 픽 쓰러져 죽을 사람이 하루 이틀 3일도 금식합니다. 왜? 어려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 잘 다루셔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이게 이렇게 왕이 돼갖고 본이 안 되니까 온 이스라엘도 그를 어때요? 본받았다. 본 받을 게 있지. 이런 걸 본받으면 안 되는데, 저 왕도 저런데 우리라고 우리가 열심히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 아니, 왕도 저러는데 솔로몬의 아들도 다윗의 손자도 저러는데 우리도 똑같이 그러지. 이게 본받을 게 있고 본받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걸 본받으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본받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건 절대 악은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말라 그랬어요. 악한 건 흉내도 내지 말라 그랬어요. 악한 건 절대. 하나님 그만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오히려 거꾸로, 야, 우리 왕이 큰일 났다. 우리라도 정신 차리자. 우리라도 바로 하나님 믿고 우리라도 바로 하나님 섬기자. 이랬어야 되는데 현실은 항상 안 좋은 쪽으로만 갑니다. 현실은 늘 반대로 가요. 그대로 그를 본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를 그냥 놔두겠습니까?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죄를 지었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으니. 자, 보십시오. 왜 하필이면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왜 왔겠어요? 이걸 영적인 거 빼고 신앙적인 거 다 빼고 그 당시 국제정세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국제정세로 설명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어요. 경제학 지식이 있고 정치학 지식이 있고 국제 지리가 있고 다 있습니다. 저도 알아요. 저도 그런 책 다 읽고 있는데 그보다 더 높은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르호보암이 이게 또 여유를 주니까 이게 또 율법을 버리는구나. 그래? 이스라엘도 그걸 본받는 거야. 안 되겠구나. 너희들이 지금 보니까 너희들 스스로 손줄 알고 아주 기고만장해서 그 강해진에 취해 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집트 왕 시삭을 어때요? 예루살렘에 치러 올라왔으니 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에 어때요? 점령한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왜 그렇습니까? 르호보암과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이 당시의 이집트 왕 시삭의 국제정치에 지리적으로 그거는 표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국제정치학이나 미국이 어떻다, 중국이 어떻다, 일본 그래요. 다 좋은 분석이긴 한데 우리는 어때요?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고 우리가 범죄하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어때요? 다 하나님의 도구로 세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오묘하고 신비하게도 꼭 어디서 문제가 터져요. 전혀 예상하지 못된 어디서 갑자기 확 문제가 터져갖고 그것 때문에 엄청 시달립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훈련시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죄를 지었으므로, 그러니까 죄는 절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해요. 절대 속지 마십시오. 죄는 우리 앞에 다가올 때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달콤하고 화려하고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삼키게 되면 우리 속에 써요. 엄청나게 속이 쓰리고 아주 속이 썩어 불이 납니다. 고통을 받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죄를 집어삼키면 안 돼요. 사단은 그 죄에다가 꿀을 발라놓아요. 생크림을 발라놔요. 사단은 그 죄를 너무 아름답게 예쁘게 포장해요. 그래서 냉큼 그 죄를 집어먹게 합니다.
그 죄를 손대게 만들어요. 손대고 싶을 만한 엄청난 욕구 충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죄를 확 움켜잡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마치 낚시꾼이 낚시할 때 바늘에다 뭘 합니까? 고기가 싫어하는 걸 미끼로 하지 않죠. 낚시꾼들이 낚시할 때도 보니까, 참고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낚시에 빠지지 마세요. 낚시에 빠지면은 신앙생활 못해요. 진짜 그렇습니다. 주로 낚시를 언제 갑니까? 토요일날 저녁에 가서 꼭 주일날 낚시하잖아요. 자, 낚시꾼들은 보니까, 제가 낚시 이야기를 보니까 고기마다 미끼가 다 달라요. 이 고기가 좋아하는 거, 저 고기가 좋아하는 게 다 있어요.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미끼를 던져서 그 고기를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낚시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아니 사단은 우리가 좋아하는 미끼 너무 잘 알아합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이 미끼고,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자가 미끼고, 돈이 좋은 사람은 돈이 미끼고, 이 세상에 쾌락이 좋은 사람은 쾌락이 미끼고, 하여튼 그 사람의 미끼. 근데 이 미끼는 마귀만 아는 게 아니라 나도 알아요. 여러분은 솔직하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미끼 있어요. 그거 알 거예요. 마귀도 알지만 여러분도 압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건 100% 맞아요.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그 미끼가 서서히 다가오면, 아, 이거 내가 좋아하는 미끼구나. 야, 이거 마귀가 시험하는, 그렇게 알아야지. 얼씨구나 좋다고 그거 삼켰다가는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 정말 그 미끼, 어쩌면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미끼가 어쩌면 그렇게 내 앞에서 그냥 이 살랑살랑 돼요. 무섭습니다. 이 마귀의 게임은 진짜 무서워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이 죄를 우리는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해야지 죄를 사랑하면 안 돼요. 죄를 달려가면 안 됩니다. 죄가 보이면 멀리 떨어져요. 죄가 오면 아주 멀리 떨어져요. 멀리 떨어지십시오. 자,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경우 이 세상의 불행과 이 세상의 고통이 왜 오겠습니까? 죄 때문에 오는 겁니다. 자, 궁극적으로 우리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게 뭡니까? 죄 때문입니다. 이거 반드시 우리는 원칙적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이 왜 삶에서 때때로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왔을 때 많은 부분들이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을 멀리하지 않고, 영적으로 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사실 교회에 오는 것은 죄에 대한 경고를 들으려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경고를 또 듣고 한 주간 또 살아가고, 다음 주에 오면 또 죄에 대한 경고 또 듣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그 건강검진 좀 하십니까? 요즘 연말이라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병원 가면은 좋은 소리 못 듣죠. 그죠? 병원 가면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이거 먹지 말아라, 저거 금해라. 병원 가면 다 그런 얘기, 의사들이 그런 얘기예요. 어떤 의사는 자기도 담배 피면서 환자들한테 담배 피지 말아라, 자기도 술 먹으면서 술 먹지 말아라. 근데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자기가 설령 술, 담배를 먹어도 환자한테 술 많이 먹으시고 담배 많이 피십시오. 누가 그런 의사를 정상으로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너 이거 하지 말아라, 너 이 죄 짓지 말아라, 너 그러면 절대 안 된다, 위험하다, 너 그러면 불행해지고, 너 그러면 고통받아. 이 성경은 전부 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면 예수님께 나오라. 그럼 예수님의 피로 그 죄가 다 씻겨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혹시라도 교회 오면 맨날 그 말이고 그 말이라는 생각 하지 마십시오. 성경도 역시면 성경도 늘 그 말이잖아요. 성경에 개정판 나오는 거 봤습니까? 성경이 시대마다 다른 거 봤어요? 똑같아요.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어느 시대나 성경은 1.1획도 하나님께서 가감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같은 말씀이에요. 왜? 인간은 항상 같은 문제를 가지고 꼭 원인이 같아요. 아무리 시대가 달라도 원인은 같습니다. 항상 죄예요. 인류의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이 국가와 이 사회 문제도 죄 문제예요. 이 좌파의 문제도 죄 문제예요. 이 공산주의 문제도 죄 문제예요. 다 죄입니다. 내 개인의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되기 원한다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를 끊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셔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보십시오. 이제 선지자 스마야가 이 시삭 때문에 르호보암과 유다 지도자들에게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선지자 스마야가 시삭 때문에 예루살렘의 모인 르호보암과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 시삭의 손에 버렸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보면은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설령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면 안 되죠. 그런 좀 의문을 제기해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등을 돌리고 마음이 자꾸 떠나니까 그럼 나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해서 기분이 상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떠나지는 않아요. 이 얘기는 뭡니까? 너희들이 왜 나를 버리느냐? 왜 너희가 나를 버리냐? 그럼 왜 너희들이 자꾸 나를 떠나느냐? 왜 마음이 떠나느냐? 왜 너희가 자꾸 말씀 떠나고 기도 떠나고 왜 자꾸 영적인 거 떠나느냐? 그러니까 나도 너희들을 보호하지 않는 거다. 그 뜻이에요. 그 뜻.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르호보암과 그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시삭의 손에 버렸다.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면요. 여러분 한번 제발 이번 주에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도 여러분 가까이 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 주님을 자꾸 마음에서 떠나고 자꾸 그러면은 확실히 주님도 이 떠난다는 느낌이 난 들어요. 제 경험적으로도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냥 기도해야 돼.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시 내 영이 살아나더라고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아셔요. 아, 네가 마음이 나에서 자꾸 떠나는구나. 너가 마음이 지금 내게서 떠나 지금 다른 곳으로 가 있구나. 그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 대해서 어때요? 차가워요. 냉랭해져요. 그러니까 절대 떠나지 마십시오. 그때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왕이 그래도 어때 6절을 보니까 겸손해져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다. 예,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들은 변명을 하지 않았어요. 아, 그거는요, 원래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좀 그랬어요. 이게요, 지금 이 상황, 이게 우리 선지자가 이 세상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회생활 못 해가지고. 지금 이 국제정치가 얼마나 지금 이게 막 돌아가는데 왜 거기서 한가한 소리 합니까?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다. 의로우시다. 그러니까 변명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혹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면 변명하지 말고, 주여, 내가 그냥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거 핑계대면 안 돼. 하나님 핑계대는 거 싫어요. 그냥 나는 이 지도자들이나 왕이 참 이럴 때는 너무 예뻐 보여.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다. 그냥 한마디로 주여,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의롭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겸손한 것을 보셨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에게 임하여 그들이 겸손해졌으므로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않고 그들이 가까스로 구원 얻게 하겠으며 시삭을 통해 내 분노를 예루살렘에 쏟지 않겠다. 자,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강한 것 같지만 자기 백성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요, 금방 또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래서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같으면은 사실 꽁 하잖아요. 한 몇 달 가지 않습니까? 좀 질긴 사람 몇 년도 가고, 더 질긴 사람 평생 죽을 때까지, 내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나는 너를 안 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안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회개의 중심을 보고 용서하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 분노를 예루살렘에 쏟지 않겠다. 너희가 겸손하구나. 이 겸손이 뭡니까? 회개하는 자가 겸손한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이 겸손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인정하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딱 인정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금세 하나님께서 어때요? 풀어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저들이 아까처럼 만약에 혹 변명을 하거나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우리가 의롭고 하나님 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분노가 이 시삭을 통해서 완전히 확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왕들과 지도자들이 그래도 겸손했어요. 지혜로웠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가 회개하자 하고 돌이킨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해요. 회개하는 걸 기뻐해요. 하나님 회개하면요 다시 다 원상복구 시켜줘요. 돌이키셔요. 다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회개 기도를 자주 하십시오. 회개 기도 소리하면 안 돼요. 기도할 때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있으면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게 있다면 그거 다 그냥 있는 그대로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십시오.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이게 회개예요. 근데 좀처럼 회개를 안 하려고 합니다. 회개 안 하려고 하죠. 아니 자기 죄가 뭔지도 아예 깨닫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죄가 뭔지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회개가 임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조건을 걸었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알게 하셨다. 저는 하나님께서 참 정말 이스라엘의 이 사람의 본성을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체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르호보암도 보니까 이들을 완전히 또 이번에 풀어주면 또 분명히 또 돌아갈 것 같으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러나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알게 하겠다. 그럼 알게 하겠다. 알게 하겠다. 다르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나는 하나님 섬기는 거 싫어. 난 주의 말씀대로 사는 거 싫어. 그러면 정말 주님께서 그걸 경험하게 하셔요. 그래, 그러면 너가 어디 한번 원하는 대로 한번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섬겨봐라.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은 어느 게 좋은지, 누가 더 좋으신 분인지, 누가 더 마귀와 세상과 주님과 누가 더 너를 정말 위하는, 누가 너를 정말 사랑하고 누가 너를 진정으로 축복하는지 어디 한번 체험해봐라.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과 시삭을 딱 비교해 보니까 어때요? 이건 다르죠. 분명히 다를 거 아닙니까? 이 시삭은 엄해요. 아주 강폭해요. 채찍으로 다스려요. 모든 걸 다 빼앗아요. 살 수가 없어요. 그 밑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자녀들을 억압하지 않아요. 자기 자녀를 학대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들을 그냥 막 못살게 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은 사랑이에요. 사랑. 은혜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에요. 기쁨이에요. 정말 우리를 가장 염려해 주는 분은 누굽니까? 주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명확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진짜 나를 생각해 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우리 자식도 내 남편도 아내도 나를 물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주님보다는 못해요. 주님보다 못합니다. 난 이걸 경험적으로 알겠어요. 주님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걸 누구에게 의탁해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의탁해야 돼요. 예수님이야말로 나를 가장 염려해 주는 분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나를 가장 걱정해 주는 분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내 삶이 복되길 바라는 분이에요. 하지만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사람은 불완전해요. 특히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되면 시샘합니다. 시기 질투해요. 진짜요. 사람이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잘 됐을 때 주변에서 막 이렇게 칭찬을 해도 그들의 마음속엔 한 구석엔 시샘하는 마음이 다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틀림없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미리 알아야 돼요. 하지만 주님은 안 그래요. 주님은 진심으로 우리가 잘 되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가 주로 인해서 은혜와 축복과 우리의 삶이 복되길 원하시니 우리 주님은 그 외에 마음이 없어요. 딴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또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요. 불완전하니까. 사람 자체가 불완전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거가 나를 어떻게 다른지 알겠다. 자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20도 왕 시삭이 예루살렘 올라가지고 뭐예요? 다 뺏어가요. 다 뺏어갑니다.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뭡니까? 빼앗아 갔으므로. 금으로 된 걸 다 빼앗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이렇게 마귀 불신앙은요 우리를 탈탈 털어갑니다. 아주 탈탈 털어요. 아주 완전히 껍데기만 남게 만들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좋아서 혹 세상으로 달려가고 우리의 마음이 주를 떠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 아주 싹싹 털어가요.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정신도 내 삶을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어버려요. 점점 그럽니다. 이 시삭이 그러지 않습니까? 시삭이. 하나님 벌써 르호보암이 이 시삭이 보니까 다 가져가는 거야. 다 뺏어가. 그러니까 이 초라한 10절이니까 놋방패. 여러분 놋과 이 금방패 차이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놋방패하고 금방패하고 어떤 걸 가지겠어요? 어떤 걸 가지겠어요? 연못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올라와가지고 이 놋방패를 가지겠느냐 금방패를 가지겠냐라면 어떤 방패를 가지겠냐고. 금방패죠. 금을 주십시오. 그게 제 겁니다. 사실 그게 제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보십시오. 이 시삭을 섬겼더니 그 대가가 뭡니까? 놋이에요. 놋밖에 안 남은 거예요. 좋은 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탕 발림에 속지 마십시오. 불신자의 사탕 발림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떠난 거 잠깐은 좋지만 다 털어가요. 진짜 다 털어갑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세상 좋으면 그래 어디 그럼 그 세상이 너를 얼마나 좋게 해주지 한번 두고 보자. 진짜 두고 봤더니 그 세상이 어때 우리를 싹싹 털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주를 떠나면 좋을 것 같지만 기쁠 것 같지만 신날 것 같고 재미있을 것 같고 뭔가 새로운 신선한 거 있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다 털려요. 남는 게 없어요. 마지막 내 생명과 내 영혼까지 다 털어갑니다. 이래서 마귀와 세상과 죄는 무서운 거예요.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겸손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를 돌이키셔 완전히 멸하지 않으셨으며 유다의 형편이 점점 좋아졌다.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이 참 피부에 와 닿아요. 형편이 좋아졌다. 여러분 이런 말 쓰잖아요. 아, 그 사람 형편 좋아졌어요. 요즘 좀 형편이 좋아진 것 같아. 그런 말 쓰잖아요. 우리도 가끔 요즘 내 형편이 좀 좋아졌구나. 요즘 형편이 나빠졌어.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이 좀 겸손해지니까 이제 르호보암이 좀 겸손해졌구나. 그럼 내가 좀 쪼였던 것을 좀 풀어줘야 되겠구나. 돌이키고 완전히 멸하지 않으셨으며 유다의 형편이 점점 좋아졌다. 그러니까 제가 르호보암에 대해 서두에 얘기했죠. 르호보암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자기를 잘 돌아보고 주님 앞에 오직 주님 나의 모든 건 주님에게 달렸다라고 그렇게 초질관했으면 얼마나 강성해졌겠습니까? 시삭 같은 건 감히 상대가 안 돼요. 어디 감히 시삭이 하나님의 백성을 건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섭리로 여러 번 르호보암이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죄지니까 시삭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상황을 볼 때마다 결국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겁니다. 우리 교회나 믿는 성도들이 올바른 교리와 합당한 순종과 경건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이 나라에 주셨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여겨져요. 저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회개 많이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길로 가야 됩니다. 또 우리 개인도 그래요. 제발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진짜 겸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조금도 교만한 마음 가지면 안 돼요. 그저 하나님이라면 벌벌 떨어야 돼요. 그저 하나님이라면 그냥 죽었다 깨어나 아주 그냥 죽는 시민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성도예요. 이게 신자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지. 이 르호보암은 자기가 뭐나 된 듯이 왕이니까 마치 대단한 것처럼
그냥 강했을 때는 자기가 스스로 강해진 것처럼 말씀 버리고 하나님 버리니까 어려움이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삭이라고 하는 세상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거덜내는 도둑이요, 강도예요, 강도. 마귀는 도둑이요, 강도군요. 세상은 도둑이요, 강도예요. 이 세상을 위해서 평생 산 사람들 보면 나중에 보니까 다 빼앗겨.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왜? 이 세상과 마귀는 강도입니다. 강도예요, 강도. 다 털어가. 인생을 다 털어갑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죽을 때 보면은 남는 게 없어요. 자신의 인생 몽땅 다 털려갖고 결국은 쓸쓸하게 죽어가요. 여러분, 제발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돼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여호와를 구하는 일에 마음을 두지 않고 악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끝끝내 르호보암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르호보암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끝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증거. 여호와를 구하는 일에 뭐요? 마음을 두지 않고 벌써 마음이 어때요? 주님에게 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제 한 주간 또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저는 요즘 점점 더 계속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제 마음을 계속 몹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십자가, 그분에게 제 마음을 자꾸 계속해. 왜 그러냐면 자꾸 이 세상과 돌아가는 일 자꾸 거기에 마음이 메이니까 주님에게서 마음이 떠나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 그분의 대속, 그분의 십자가, 거기에 계속 제 마음을 자꾸 쏟아부어요. 그게 안전하니까. 르호보암은 여호와를 구하는 일에, 구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기도겠죠, 기도. 그래서 제가 왜 기도할 때마다 자꾸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제가 심하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없는 건 가장 큰 문제예요. 이 지구의 그 어떤 재앙보다도, 그 어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재앙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십시오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벌써 르호보암은 여호와를 구한 일에 마음을 두지 않고 뭐합니까? 악을 행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악으로 갑니다. 악한 대로 자꾸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나를 통제합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 확실히 기도가 하게 되면 내가 통제가 돼요. 근데 기도를 소홀히 하거나 기도를 적게 하면요, 확실히 내 마음의 죄성이 악으로 가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제가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를 소홀히 하면 안 되겠구나 자꾸 그렇게 자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 르호보암이 여러분의 이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르호보암이 여러분의 이름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누구누구가 여호와를 구하는 일에 마음을 두지 않고 악을 행하였다. 이게 칭찬이 아니죠. 이게 자랑이 아니죠. 이게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악은 뭡니까?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아예 아체 없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에 마음이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악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수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없이 그 마음이 다른 데로 갑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 사실 이 세상엔 좋은 것 많아요. 재미있는 것도 많고, 저도 이렇게 보면 야, 여기도 가고 싶다, 저기도 가고 싶고, 여기 가서도 놀러 가고 싶고, 야, 이것도 재밌겠다, 저것도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하지만 그런 거 다 하고 나서 그럼 주님을 언제 섬기지? 언제 기도하지? 언제 말씀 읽지? 언제 주의를 하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냥 하나님 주시는 삶을 그냥 살고,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자. 그런 마음이 결국은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런 생각 갖지 마십시오. 나는 신앙생활에서 좀 억울해. 이 좋은 것 못 누리고, 좀 남들 저렇게 재미있고 신나고 저렇게 쾌락을 쌓는데 난 이게 뭐야? 아니요, 정말 그런 마음 먹지 마십시오. 그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하시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께서 멸망할 자로 예정된 자들은 그들이 마음껏 살게 합니다. 마음껏 자유를 누리게 해요. 뉴욕에 가서 포도주를 먹던, 런던에 가서 뭐 치즈를 먹던, 파리에 가서 뭐 파리 에펠탑 밑에서 두 팔 벌리고 사진을 찍던, 그냥 너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 너는 마음대로 이 땅에 살아라. 그러나 너는 영원히 장차 멸망할 것이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혹시라도 페이스북이나 이런 뭐 온갖 SNS 보고서 그 멋있다라고 하는 인생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거의 다 불신자들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정말입니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경건하게 주를 섬기는 게 이게 진짜 안전하고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설마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겠습니까? 절대 그러진 않았어요. 오늘 이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이 세대를 비춰보고 나는 정말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가? 나는 정말 주님을 기뻐하는가? 나는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을 향해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이게 참된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끝은 어려워요. 무너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도 르호보암과는 반대로 여호와를 구하는 일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구하는 일에 마음을 두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정말 놀랍게 이루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막 그런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제노박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그 마음을 예수님을 찾는 일에 쓰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과 삶을 복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좋은 유익한 것들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제발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구약성경 역대하 12장에 르호보암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 모두가 잘 되새겨서 우리 평생에 우리의 마음이 주 예수님께로 가고 하나님을 구하는 일에 온 힘을 쓰게 하소서. 우리를 항상 약한 세대와 원수마귀로부터 또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